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돌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공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우주 하나가 돼가지고 다 공한 걸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하다는 것은, 공하다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는 게 다 공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공하고, 냄새 맡는 것도 공하고, 듣는 것도 공하고, 움직이는 것도 공하고, 다 공한 거예요. 공한 걸 따로 찾으니까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세속을 떠나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걸 경험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주와 나와 하나가 돼서 참 이게 다 공한 거야. 그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선정에 들어서 그럴 땐 그런데 선정에 깨어나서는 그냥 또 다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고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셨거든. 부처님은요, 그냥 순수하셨어, 그냥. 왜 출가를 했냐면, 그 때문에 출가하시거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야 돼요. 뭐 대단한 걸 얻으려고 출가하신 게 아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면 이 공부해서 뭐해? 뭐가 안 되는 것도 고고, 뭐가 착각하고 헤매는 것도 고고, 뭐 다 고잖아. 그걸 해결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 해결 안 되니까, 부처님은 이게 아니다 하고 자기 스승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저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한 걸로는 1년 만에 다 했다 이거지. 그러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거든. 그 스승은 자기를 수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아, 말하자면. 이게 스승이 말하자면 저 부산에 있어. 나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선정에 딱 들어서 자기 스승이 내 선정 속으로 딱 들어와서 법문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고 그냥 그 이상 하여튼 먼저보다 더 차원 높게 이것저것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가 해결이 안 되거든. 고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그렇게 물었단 말이야. 저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 뭐 수십 년 한 걸로 몇 달 만에 배웠다 이거거든. 그러면 더 가르쳐 줄 게 없으면 그냥 떠나겠습니다. 그랬거든. 자기 원하는 게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도 이 자기의 본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막 우주를 날아다니는 경험을 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또 홀딱 빠져. 거기서 발버둥 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막 고가 생기고 그러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가지고 한 방 당하면 또 이제 막 헤매는 거지. 억울해하고 막 이제.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막 또 발버둥 치고 이러고. 이제 그런 경지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살다시피 또 마찬가지야. 아, 부자가, 응? 아, 자기 평생 먹을 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냥 뭐, 하늘 높이 그냥 쌓아서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고 그러거든. 예. 그렇듯이 이 공부 역시도 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부처님은 그렇게 딱 단순하고 순수하셔가지고, 그거 해결되는 것만 찾으신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춘 거란 말입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 이렇게 세상 전쟁도 안 일어나게 하고, 뭐, 정치도 저러지 않게 하고, 이렇게 왜 못하느냐. 그게 그렇게 독재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제멋대로 하는 독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할 수 있어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를 그 도리를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그냥 다 해결해주면 꼭 여러분들 뭐 자식들 낳고 그러잖아, 살잖아. 자식들 낳고 사는데 내가 다 해주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배워? 무능력해지는 거지, 오히려. 그죠? 우리가 착각을, 우리가 이 도리를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더 그렇게 안 해. 자기 멋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응? 왜냐하면, 아, 이 세상을 다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만 그렇게 독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아시는 분은 독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등하게 쓰시는 그 도리를 쓰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자꾸 이제 그런 현상에 떨어져 가지고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선정이 들어서 나도 공하고 우주도 공한 걸 다 이렇게 거기에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야, 현상.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 응? 그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그냥, 응? 돌을 따라간다고. 여러분들 실제로 해봐. 개한테 돌을 던지면요, 2번, 3번 던져도 계속 개는 돌을 따라가요. 응. 그렇게 중생과 같아. 그렇게 돌 따라가는 중생과 같아. 근데 부처님은, 아니, 사자는 돌을 던지면 던진 놈을 물어버려. 그래, 그냥 해결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 안 날라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따르는 거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더 좋은 길이 아니라 그 돌 따라, 계속 돌 따라가는 거나 똑같아. 돌을 던진 놈을 알아야 돼. 돌을 던진 놈을 밝혀서 그 도리를 자기가 내게 돼야 돼, 말하자면, 내게. 그래야지, 내 거라는 의미도 뭐,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에 내 거다 하는 의미가 아닌 걸 아셔야 돼. 내가 또, 누가 또 시비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을 것이다 그렇거든. 그 도리나 똑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리를 공부를 해서 알아야지 자꾸 해석해서 알으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그러니까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고 하더라도 건졌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러거든. 내가 했다는 게 있으면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도 49년 동안 84,000법문을 다 하셨거든. 근데 부처님은 나는 한 말도 한 게 없다. 했어도 한 게 없어. 했어도 한 게 없는 도리요.
지금도 하면서도 하는 게 없는 도리가 이 도리지, 공돌이지. 공돌이를 선장에 탁 처박혀서 그냥 고요하게 그냥 있는 게 공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죽은 법이야. 하면서도 한 게 없는 게 도리가 진짜 공한 거란 말입니다. 또 뭐 그것도 공한 거긴 하지만 지혜가 그렇게 막히면 그거는 공부를 못 한다 이거죠.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공돌이면서도 그 현상을 쫓는 거예요. 그걸 쫓게 되면 그걸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현상을 쫓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알아채서 그것도 공함을 알아야지. 그것도 현상임을 알아야지. 현상이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수행이라는 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그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어렵게 해야 뭐 하는 줄 알아. 아이 뭐 포크레인으로 막 파적해야 뭐 일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지. 오히려 이건 하나도 하는 게 없는 돌이야. 그래서 할 일 없는 늙은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도리를 몰게 되면 계속 현상에 쫓겨서 그렇게 헤매는 게 또 이 공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도 한 게 없어. 한 게 있으면 가져와 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습관대로 그걸 이제 그 틀에 박혀서 그걸 내가 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억울하다, 막 이러고 붙들고 살아, 그걸. 그런 걸 다 편하게 비워놓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내가 한 게 어딨냐, 이거요. 만약에 공기만 없어, 다 없어. 아무도 살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물만 없어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따뜻한 기운만 없어도 다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다 공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딱딱한 기운만 없어도 우리가 어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게 다 공생, 공식, 공용, 공체, 공식하고 들어가는 건데 내가 했다가 그거 어디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간단하게 공기만 없어도 다 죽는데 우리는 이 소중한 어떻게 보면 공기는 없어도 다 죽는데 뭐 공부하다 뭐 대단한 거 체험하면 뭐 거기에 다 놀아나.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이 자체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 무상하다 그래가지고 몸도 무상하다 해가지고 막 부정관을 가리키고 돈도 무상하다 그래서 부정관을 가리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돈이 부정한 줄 알고 몸이 부정한 줄 알아. 이 돈을 바로 알기 위해서 부정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을 바로 알기 위해서 부정관을 가리키는 거지. 그냥 몸이 부정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대. 예. 몸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놈은 몸 부정한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이러고 그냥 이 몸이 영원한 게 아닌 무상하다는 걸 가리키기 위한 그 부정관이지 그거를 몸을 무시하고 돈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부정관이 아니에요.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한 부정관이지. 그런 걸 잘 모르게 되면 불교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생각외로 또 이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이 그런 경우가 또 있어. 오히려 올바로 공부한다고 몸도 부정하다, 돈도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부정관이란 올바로 알기 위해서 부정관이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잘 판단을 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내려놓고 좋은 것도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어디 가지 않아.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 돈 있을 때마다 갔다가 은행에 갔다가 맡겨놓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맡기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우리 금이 좋다고 그래서 짊어지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다 놓고 살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만 아니라 가벼운 것도 놓고 살라는 거예요. 아주 극히 가벼운 것도 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도리가 우리가 보면 이 수행이에요. 새털보다도 더 가볍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유가 많으냐 이거요. 가볍고 즐겁게 살고 편하게 살라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집착하는 거에 의해서 고가 오는 거거든. 모든 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집착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고가 오는 거니까 고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 그 마음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걸 우리는 이름에서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다 주인공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뭐 잘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고 잘못되는 것도 우리는 주인공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잘 된 것만 따라서 하다 보면 잘 된 것만 주인공이 하는 걸로 알고 잘 안 되는 건 그냥 공부에서 없어져 있어. 아예 무시해버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 잘 안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건데, 그러면 잘 안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건 무슨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야.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도리, 그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제멋대로 쉽게 되면 우주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바탕이 무너져 오히려. 그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까지 다 망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도리는 안 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다 이거예요. 오히려 잘 되는 것만 부처님의 공덕이고 이런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지 따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따로 보는 거에 의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따로 찾는 거에 의해서 어정쩡한 것도 그렇고 알쏭달쏭한 것도 그렇고 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알면 돼요. 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으로 알고 모르는 걸 말하자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견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왜 올까 하고 주인공 거기서만이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세속적인 내 의식을 내려놓고 출세관적인 도리로서 알아지게끔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출세관법에 거기다 맡김으로써 이 세속을 넘어서는 도리로서 내가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 주인공한테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세속적인 의식으로 깨닫는 건 깨달음을 가질 수도 없고 부처님 도리를 헤아릴 수도 없어. 옛날에 백본고사라고 있었어요. 우리 출가하기 직전에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관심도 없었지 그때는 그때만 해도 나도 이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기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뭐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 이 저기를 이렇게 녹음기를 틀어놨는데 그분 말씀이 나오는데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부처를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중생의 마음으로 어떻게 깨우쳐? 그렇죠? 그게 중생의 마음을 주인공한테 맡기라는 거는 세속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여기 주인공의 출세관법으로서 알아지게끔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부처님의 마음 도리를 헤아리는 것도 헤아리는 거고 깨우치는 것도 깨우치는 거고 거기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의식으로 깨우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리를 다 주인공한테 맡겨서 이렇게 그렇게 맡겨놓고 자꾸 이렇게 관하는 게 말하자면 공돌이지. 이렇게 우리가 한 게 이렇게 보면서도 본 게 없고 들으면서도 들은 게 없고 말하면서도 말한 게 없고 하나도 한 게 없어. 하나 공돌이로 사는 거예요. 계속 공돌이로 살아야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야 부처님 도리를 알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공돌이로 사시는 거예요. 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공하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공하게 사는 게 뭐 깨우치면 그만이 아니요. 부처님이 되면 계속 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계속 공하게 사는 분이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따로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공하게 사는 게 깨달음의 도리지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남의 그 말장난에 그렇게 놀아나지 말고 항상 다 이 모든 사는 게 무상하다는 걸 알고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다 무상하다는 걸 알고 아무리 편한 게 해도 무상한 줄 알고 그 모든 어떤 능력이 와도 무상하다는 걸 알을 때 그게 공돌이야. 그걸 모르고 거기에 놀아나면 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돌을 던졌는데 돌만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단한 거, 뭐 엄청난 거, 좋은 거, 자꾸 그런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선호하는 이게 따로 있어서 계속 엉뚱한 돌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걸 따라간다고 올바른 걸 따라간다고 했는데 계속 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만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자기만 돌만 따라가는 게 계속 그 다음에도 다른 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던진 놈을 물을 줄 알아야 되는데 던진 걸 따라가. 어떻게 보면 그게 둘이 아니죠. 그죠? 아니 그 돌도 누가 던졌느냐 이게 하기는. 근데 던진 놈을 따르는 건 현상을 따르는 거고 던진 놈을 따른다는 것도 말이 되긴 되겠지만 던진 놈을 물어버리면 그냥 안 날라와. 내가 던진 놈이 돼버리면 내가 왜 나한테 던져?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 이건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요. 우리가 살던 그런 방식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부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도 안 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뭘 알라고 하면 안 돼. 이론적으로 알았으면 딱 덮고 그 가르친 대로 자꾸 수행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우리가 빨리 못한다는 거 아셔야 돼.
절대 어려워서 못한다는 말은 입에도 담으면 그 사람은 세세생생 돌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어렵다는 생각도 갖지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그러고 또 쉽다고 그러고 또 부처님이 쉽다고 얘기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면 돼요. 그걸 다른 걸 따르라는 거야? 자기를 믿으라는 거지. 그 자리가 던진 자리가 자기 자리요 사실은 자기요 던진 자가. 그런데 자기가 던져놓고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견처를 알아서 이 공부를 해나가면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니까 빨리 이제 이 깨달음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견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이 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체험을 해야 그 출세관법의 이치를 자꾸 알게 되거든. 그래도 이제 주인공한테 맡겨서 자꾸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주인공한테 맡겨서 주인공 거기서만이 잘 되게 할 수 있어 하고 다 맡겨놓고 이것저것 자식 문제든 무슨 문제든 거기다 맡겨서 자꾸 놓고 관하는 거야. 그렇게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그런 걸 맡겨보다 보니까 깔끔하게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번뇌가 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잠자리에 딱 누워있는데 그 걱정이로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내가 왜 이걸 붙들고 있지? 주인공한테 맡겨야지. 그죠? 단순한 거 아니야. 편하게 주인공한테 맡기라는데 그냥 딱 맡겨놓고 그냥 잠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걱정하다가 금방 맡겨놓고 그냥 잠드는 경우 별로 그렇게 많이 경험을 안 해봤어, 나도. 근데,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맡겨놓자마자 그냥 잠들었어. 얼마나 확실하게 맡겨놨으면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맡겨놓은 거야.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게 이제 먼저 번을 빼니까 좀 이상한데 뭐냐면 이제 절에서 어떤 스님이 와서 이제 자기가 신선도 없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통을 다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아는 소리를 막 하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거기에 그냥 다 줄줄이 따라다녀. 따라다니건 말건 나는 그러니까 그 스님하고 나 친했어. 지금도 이제 자주 만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졌는데 나중에 그 스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방을 하나 구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것도 절에서 봉사활동 하던 돈을 모아놓은 걸로 그걸로 방을 얻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지. 절에 공간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서 따로 공부를 하냐. 그리고 마음에 이상하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스님들한테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약간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왜 붙들고 있지?
주인공한테 맡겨놔야지. 그리고 맡겨놓고 그냥 맡겨놓은 차마다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이튿날 법회였어요. 마침 또 법회가 다 끝나면 보통 이제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3시는 돼야 다 끝나는 거예요. 전부 신도들이 뭐 설거지도 하고 그냥 막 뒤치덕거리 다 마무리하려면 3시면 끝나는 거예요. 3시쯤 됐는데 봉사활동한다던 그 보살들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돈을 날 줘. 아,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알도록까지 그렇게 와버렸어, 그냥. 돈이 나한테로 와버렸어. 그 돈으로 홈비디오를 살아야 해요. 그때만 해도 홈비디오가 비쌌어. 40년 전쯤 될 테니까. 칼라 홈비디오 그냥 보통 400만 원 그랬지, 이제. 요즘 돈으로 하면 뭐 1억 가까이 될는지 모르겠어. 40년 전이니까, 그죠? 하여튼, 뭐 전세 얻을 때 방 큰 거 얻으려면 1억 원 돼야 얻을 거 아니? 말하자면 어떻게 됐든 아예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바뀌어가지고 그 돈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체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주인공한테 맡기는 게 허하지를 않아. 어? 어제 그냥 그렇게 놓고 맡기는 게 허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할 때까지 이짓저짓 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꾸 맡겨보고 체험을 자꾸 해야 돼. 여러 번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우연인가? 왜냐하면 무슨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되는 걸? 그냥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바뀌어. 그냥 통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 무슨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우연인 게 그게 우연이 이게 우연이 된 건가 뭐 어쩌고 그러잖아. 그게 우연이 아니야. 다 그게 어떤 주인공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냈건 어떻게 됐든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우연이니 뭐 있다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자꾸 체험하다 보면 그렇게 번뇌 없이 탁 마음을 내야 돌아가는 이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걱정을 더 안 하게 돼. 옛날보다는 걱정을 더 안 하게 되고 공부가 이제는 약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실감을 느낀다 이거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이게 우연이 된 건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귀신 방귀 뀌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공부하면서 체험하면서 자꾸 이제 본 궤도에 올라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서부터 진짜 오히려 공부를 하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까지 보다 더 노력하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어. 옛날 스님들도 하남 스님 불 때다가 깨우쳤다 그러지. 부처님은 새별을 보고 깨우쳤다 그러지. 무슨 뭘 다른 걸로 깨우친 게 아니야. 우리 그냥 오히려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깨우친 게 아니라 다 생활 속에서 깨우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앉아서 따로 찾으려고 그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오히려 공부가 생활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따로 찾으니까 오히려 생활 속에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 찾으니까 뭐가 찾아져?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한 게 말이 되긴 되네. 나 책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거 약간 살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갖춰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런 기회로 해서 보다 더 우리가 재발심해서 열심히 수행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스님, 칭찬 좀 해주세요. 이 평택에서 오신 두 보살님 오늘 아침 공양하고요. 네.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경을 읽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스님 법문 듣고 거기에 온통 맡겼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대요. 그래서 칭찬 박수 좀 쳤으면 좋겠어요. 나도 칭찬도 내려놓게. 더 차원 높게 하자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하게 돌아가는 게 이치라는 걸 알고 칭찬받는 거 좋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작기 때문에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만약에 빌 게이츠한테 여기서 군에서 말이지, 군수가 아주 멋진 상장을 하나 마련해놨으니까 오시라고 그러면 귀찮아하지 좋아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부가 올바로 되고 이 도리에 저기 한 사람은 귀찮은 거요. 나한테 누가 고맙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자꾸 듣기 싫은 거요. 아니, 그냥 내가 할 일 했으면 그만이지. 이걸 그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 높게 하다 보면 그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칭찬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야. 내가 아직 적구나. 남이 칭찬 안 해줘서 섭섭하고 그러면 아직 내가 공부가 덜 됐네. 그렇게 알으면 돼. 점검이 저절로 돼. 그렇죠? 내가 안 해줘도 그냥 본인이 볼 때 섭섭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만. 그렇게 점검이 되는 거야. 그죠? 아주 고생 많이,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 고마운 일이고 그렇죠. 감사합니다.